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대 발대식으로 드리면서 지구별로 좌석을 앉았고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76차 골고다 전도대의 발대식을 맞이해서 발대식 메시지로 함께 증거하게 됩니다.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있게 될 줄 믿으면서 한 20분 안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래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오늘 제목을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바울 사도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이제는 투옥을 하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 바울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붙잡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뒤로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길에 나에게 투옥이 있고 속박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한 고백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항상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될 세 가지.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기도, 감사, 전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럴 때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도 명령형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권유해 갖고는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혹은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로 바울 사도가 예수께로부터 나는 사명을 받았다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뭔지 곧바로 설명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 하는 일이요? 증언하는 일. 증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죄를 씻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행을 하고 감옥에 간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줘야지만 씻겨 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죄 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딱 한 가지 방법. 너희들이 고행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그 형사적 처벌까지도 내가 다 씻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죠. 그 방법대로 해야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을 내가 사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질적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르게 사용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역과 사명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사역과 사명. 사역이란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때로는 주차장에서, 때로는 차를 운전해 가면서, 오늘도 이 멀리 계신 성도들 위해서 운전해 가면서 헌신한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이나 또 걸어서 오기 힘든 분들을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죠. 이러한 사역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역이란 말과 사명이란 말이 있는데요, 비슷한 말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이라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운전을 해준다든지, 재정을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는 주 예수께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 할 때 이 사명은 다른 사람인데, 이 다른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같은 종류의 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역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바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았다, 그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이 사명은 바울 사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이와 같이 나도 너희 제자들을,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도 사역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일을 대신해서 누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받은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이 사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이 바울 사도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 사도가 오면, 목사님이 오시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투옥당할 것이고 그곳에 가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목숨을 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목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하였노라?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 나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면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명을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전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도 고쳐주세요. 우리 아내도 고쳐주세요. 내 몸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구원케 하려고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그 궁극적 목적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같이 만나서 이르되, 계속해서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병 고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은 도구였죠. 도구.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보다도 병 고치는 것에 너무 열정을 다해서 몰려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궁극적 목적이 흐트러질까 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 그리함으로 인기가 많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는 좋아할 필요 없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사람을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사들이 하고 약들을 먹어서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온 이유는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는 곧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안내를 보십니까?
왜 헌금위원을 하십니까? 왜 성찬위원을 하고 또는 재정부에 들어가서 헌금을 계수하기도 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며 왜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역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사역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지만 예배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에 멈추라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로 이 시간에 모이게 하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요. 근데 많은 교인들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역에만 집중합니다. 그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궁극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합니까? 궁극적 사명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죠.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예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육적인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다른 구절에도 계속 나그네란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 11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 히브리서의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하였다는 거예요? 증언하였으니.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아니, 자기 땅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나는 외국인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은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당신의 나라입니까? 예,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이 나그네임을 알아야 이 땅의 삶의 것을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소유 때문에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나그네라는 삶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비전센터에 이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뭐 물소리가 자꾸 나갖고 저 지하 물소리가 나는 쪽에 가봤더니 이제 지하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모자 공장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양복점 창고가 있는 자리인데 그 안에 이제 물이 자꾸 이제 낮은 곳이니까 그거에 모여갖고 이제 펌프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비 오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물인가? 그래서 관리하시는 우리 권사님께 거기가 물이 떨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한 겨울에 막 추위가 왔을 때 그 이제 수도관이 막 얼고 그래서 또 날씨가 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깨지고 그래갖고 그 급하게 물이 터져갖고 새 나온 거는 급하게 막긴 막았는데 그거를 다 고치려면 벽을 다 뜯어야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못 고치고 있다고. 그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4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요번 주간에 이제 그 설계 서류를 준비하고 3월 8일 날 이제 들어갑니다. 구청 건축과에 심의가 들어가서 이제 인허가가
이제 나오게 되면 4월 2일 날 저 건물이 철거될 걸 기대하고 지금 이제 그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후에 저 건물이 이제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오늘 중고등부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부서에다 오늘도 이제 교육자회를 통하여서 3월 달 뭐 31일 날 우리가 거기 짐 다 꺼내기로 이제 이사 날짜로 잡긴 했지만 지금부터 좀 건질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씩 하여튼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건져야 될 것을 잘 모아놨다가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캐비넷이나 서류들을 이쪽 본당 쪽으로 옮겨놔라. 이제 본당에 이제 옛날처럼 기도실이나 식당을 통해서 성가대원들도 서로 이해 좀 해주셔갖고 그곳에 예배 이제 오후 시간이든 오전 시간에 그걸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겠죠.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려라. 가서 봤더니 건질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앰프도 스피커도 믹서기도 다 고장나고 8개 채널짜리가 4개는 고장나고 4개만 살아있고 그래서 한번 곧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또 뭐 가구들 봤더니 가구들도 다 중고품 옛날 거 사온 거 뭐 10년이 또 지났으니까 다 낡아갖고요. 다 버릴 것만 있죠. 못이 덜렁덜렁 거리는 거 그런 거 다 버려야 되죠. 하여튼 수도가 터져도요. 지금은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차피 저 철거할 거니까요. 뭐 돈 들여서 뭐 몇백만 원 들여서 저 고칠 바야. 그래서 대책을 일단은 밤에는 잠가놓고 그 다음에 낮에 쓸 때만 살짝 열어놓고 하여튼 중요한 것만 지금 사용하자. 그래서 지금 교육과는요 지금 겨울 때부터 동파돼 갖고 그 화장실 물이 안 내려오니까 화장실 욕구 본당까지 오냐고 애들이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 이제는 그것을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롭게 아름다운 이제 비전 센터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 고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한 달 후에 철거될 거니까요. 거기 돈 들일 필요도 없고요. 뭐 보니까 다 나중에 들어갈 땐 새거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옛날에는 그 가구 뭐 조그만 캐비넷 우리 달라 색상 달라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서로 한 가지려고 그래요. 서로 한 가지 짐 되니까요. 여러분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애타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천국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힘을 기억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 어차피 천국에 가면 그것 때문에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가 하나님께 칭찬할 것 아닙니까? 얼마 네 손에 모은 게 얼마냐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손으로 나눈 것이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들하고 좀 선생님들이 시간 나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강의인지 잘 몰라갖고요. 한 번은 전사님 한 분이 기한을 올렸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교육기관 또 목회자들 본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맡은 기관 부흥시키기 위해서 좋은 교육 그런 것이 있으면 가라고 그랬어요. 신청해서 가라. 등록비 다 대주고 교통비 줄 테니까 가십시오. 왜냐하면 배워와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저 파이디온 선교에서 아이들 신입반 교육이 있는데 운영 교육이 있는데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부사역자들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배워야겠더라고요. 물론 주일학교 설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지만 그쪽에 사역자가 담당하겠지만 목회자가 알지 못하면 이거 지시도 못하고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 배웠던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 없으니까 나도 좀 새롭게 교육받아야겠다 해갖고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강사 한 분이 마지막에 소개하는데 내가 봤던 영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을 통해서 감동받았는데 무슨 영화냐면요. 타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아마 한국 영화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극장에서 못 봤지만은 이제 놓치고 나중에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보셨습니까?
뭐 500만이 되고 1000만 된 영화가 있는데 혹은 드라마가 인기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목회자가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성도들이 어떤 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요. 가끔 놓친 것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케이블 TV에 녹화 기능도 있으니까 또 거기 녹화된 것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감동된 장면이 있었어요. 그 타워라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설경구라는 영화 배우가 역을 맡았던 강영기라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소방대원. 근데 그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서 이제 한국의 108층의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타워의 회장이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눈 내리는 것을 또 보여주고 그 경제계, 정치계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파티를 하냐고 그 꼭대기층에다가 그 파티장을 연 거예요. 그리고는 헬기 열대를 무리하게 주문한 겁니다. 눈이 안 오게 되면 인공눈이라도 헬기가 떠서 뿌려달라. 지금 기류가 상승 기류라 헬리콥터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막 억지를 부려서 열대가 막 뜨게 되죠. 그런데 헬리콥터가 눈을 뿌리는 중에 충돌을 해갖고요. 한 대가 그만 이 108층 고층에 있는 상층의 건물에 충돌하고 맙니다. 거기서부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건물이 불이 나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불을 꺼야 되는데요. 그 소방 시설도 다 고장난 상태예요. 그때 이 강형기라고 하는 주인공이 설경구 역 맡은 신분이 들어가서 막 불을 끄는 중에 마지막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수조 탱크를 터트려야 된다. 폭파시켜서 물을 위층에서부터 내리게 해서 자동적으로 불이 꺼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폭탄을 설치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가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멀리 떨어져서 리모컨을 눌러야 되는데요.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합니까?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대원인 자기가 살리기로 하고 동료들 다 나가게 하고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이 폭탄을 직접 불을 점함으로 터뜨려서 자기는 죽고 사람들을 살리는 장면이죠. 그때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명대사가. 그 부분을 잠깐 한 2, 3분 동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또 중등부, 고등부 학생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설교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영화 좀 한번 2분짜리 한번 영화 좀 잠깐 해보세요. 이게 주인공이 이제 폭탄을 설치하고 이제 막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폭탄을 이제 수조 탱크를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타임을 맞춰놓고 됐습니다. 가시죠. 빨리 이제 설치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폭파하려고 리모컨으로 폭파하려고 하는 장면이죠. 리모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주인공밖에 모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못 들게 하죠. 어서 가요. 시간 없어. 무슨 소리예요? 시간 없어. 어서 가요. 직접 점화시켜야 돼요. 예? 리모컨이 없어졌어. 안 돼요. 문 열어요. 문 열어요, 빨리! 이대호 씨, 사람들이 기다려요. 어서 가요. 안 돼요, 회장님. 제가 뵙겠습니다. 이선우, 널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명심하기 바란다. 회장님, 회장님, 이대호 씨, 고맙습니다.
회장님! 자신이 폭탄을 폭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더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갖고요. 두 가지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요. 여러분, 소방관의 사역은 물론 소방차를 닦는 것도 있겠습니다. 소방차를 운전하는 것도 사역이죠.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불 가운데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친 사람은 비판받는 것이죠. 세월호에서 이 선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를 안 닦았기 때문입니까? 기름을 안 채워넣기 때문입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은 다 했습니다. 무엇을 놓쳤냐면 사명을 놓친 거예요. 안전하게 승객들을 도착하게끔,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고, 재정관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밥도 할 수 있고, 점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안내위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역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대사를 제가 얘기했는데 찾으셨습니까? 마지막 설경구라는 영화배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장님, 제가 남겠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나는 널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살려야 할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물론 너를 위하여 살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너를 위해서 살해될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살리는 것이야. 여러분, 그 음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란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허용된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죽거나 내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에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사역과 사명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시간이 지나며 사명이 없어지고 사역에서만 우리가 열심을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살아내야 될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렸단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옆 사람의 손을 연결할 수 있다면 옆 사람과 손을 연결해서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손이 사명을 감당하는 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골고라 전도대의 기간 동안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